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이제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이제 삶의 절망적인 위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크라이시스 이런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점은 무엇일까? 인생 살다가 좌절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이 잘못된 자아와 불신앙이 깨어지고 잘못된 자아와 불신앙이 깨어지고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적인 원리와 우리 이제 믿음의 원리가 다른 건데 세상에서는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배신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형성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온전해져서 성숙한 신앙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성경이 재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삶에 어쩜 이렇게 적용되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가 이 좌절과 시련을 통해서 깨어지고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세 받았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는 몇 세죠? 80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암송까지 할 건 없고 읽다가 보면 그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믿고 미국 유학을 간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메시지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민 생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한국 내에서도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왔다든가 섬마을 살다가 도심권으로 왔다든가 이런 경험, 짧은 경험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마 금방 그 연상이 될 거예요. 쉽지 않죠. 자기 이제 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익히 알았던, 쉽게 알았던 것들을 몸으로 때우면서 하나하나 그걸 배워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미국은 보통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올 때는 나이가 이제 40 이전에는 와야 돼, 최소한도. 20, 30대 오면 이제 쉽고, 그 데드라인이 40세 이전에는 와야 이제 몸으로 때우고 뭘 배우고 이래야 되니까 쉽지 않죠. 40이 넘으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5세. 40세는 말도 못하고 40세, 50세, 60세, 70세를 넘어서 그 완전히 그냥 인간의 그 한계를 초월한 그런 나이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지의 땅으로 간 거죠. 미지의 땅으로. 뭐 때문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약속만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가나안 그러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 가나안이라는 데가 어떤 데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정말로 아브라함이 거기 가자마자 우유, 밀크와 하니가 이렇게 충만한 그런 데가 아니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상황이 절망할 정도로 가뭄이 극심했다. 말도 못하게 가뭄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시대 지금도 가뭄이 났다 그러면 이제 비상사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옛날 고대 시대 때 가뭄이라고 그러면 말도 못하는 거죠. 당장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끌고 온 짐승들이 굶어 죽었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이 종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게 속았나 보다.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왔더니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아주 깊은 회의에 빠져서 좌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곤경에 빠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향 친척이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였어요. 그때 당시에도. 재물이라든가 또 조카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조카 롯과 종들을 거느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좌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이 좌절을 통해서 삶의 절망적인 위기를 통해서 잘못된 자아와 불신앙을 깨고 온전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보통 쉽고 편한 거를 원하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인생살이를 이제 고해라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것처럼 이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통과 시련이 결국에 가서는 내 믿음에 유익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청년 거쳐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쭉 성장과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 엄청 많잖아요. 사람만 만나면 그냥 자기 그 옛날 과거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고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이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에 가서는 이 고통과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 됐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경건한 생활을 한다. 이거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끝나는 거지. 거기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 있느냐.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베이직, 제일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베이직은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를 또 하셔야 되고 전도해야 되겠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도움을 그들에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과 찬이슬을 맞고 핀 야생화가 더욱더 진한 향기를 내뿜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욱더욱 성숙해진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숙한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손들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숙한 신앙을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엑기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라. 또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또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라. 구약성경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인생의 모든 일,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좌절의 눈물을 흘릴 때나 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당장에 허리나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아는 부모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내 지인에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역경,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돼.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른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열기를 가지고 세상을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다 보면 요즘에 참 세상이 참 말세야 말세 그러면서 뭐 TV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뭐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좌절의 눈물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굳게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